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다들 모두는 아니지만 저를 비롯해서 감기에 막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기침 소리, 감기 때문에 아마 다들 고생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게 그 약을 약국에 한 곳에 이 병원에 갔는데 잘 안 들어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약을 약사들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 이 약은 뭐 이게 기침, 이 약은 가래, 이 약은 소화제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걸 종합해가지고 저한테 필요한 것만 먹었더니요, 이 심장이 가부화가 걸린 거, 조금 이렇게 막 압박이 오는, 기침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과하게 제가 종합해서 먹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은 성경에서 전쟁이라는 사건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게 9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4장 1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4대 5로 4개의 연합군하고 5개의 연합군하고 5대 4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소돔 고모라가 진 거죠. 그러니까 4개의 연합군에 의해서 5개의 연합군이 졌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던 거기에 있던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리고 그 친척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나라의 왕은 아닙니다. 그냥 일개 부족의 한 왕 정도 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
그리고 친척들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오는 이런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나라 대 나라가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크고 작은 전쟁들이요, 이 싸움들이 부부 싸움부터 시작해서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견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이지만요,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 가시다 보면 전쟁을 안 할 때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요, 성경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나, 가정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싸움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 이 싸움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안에도 두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반전론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비둘기파, 그죠? 아주 이상주의,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라 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여러분 신문지상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IS라는 이 이슬람 무장 단체들, 이 수니파에, 이슬람에도 여러 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강경 수니파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무차하게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르단 국왕도 직접 전투기 몰고 가서 그냥 폭탄 투하하고, 어제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폭탄을 갖다 붓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삶에.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죄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대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이상주의자들이 반전론을 많이 얘기하고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입장은 뭐냐면 전쟁 옹호 아니면 정당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항상 이런 거죠. 내 편은 정당하고 상대편은 뭡니까? 불의하다. 이게 신앙적인 해석을 딱 갖다 입혀버리면요, 나는 하나님 편이고 저건 뭡니까? 다 마귀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닥치죠. 성경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옹호하지도 않고 승인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전쟁을요 굉장히 정당화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파괴를 일삼았던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십자군 전쟁도요, 그 성지 탈환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이 신도들을요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여러분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그렇게 만들어갔던 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도 히틀러가 여러분 그렇게 무모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킬 때 독일 국가 국민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류가 뭐였냐면 자기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데 옹호했다니까요. 기독교 단체들이요 지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어려운 전쟁인가? 무엇이 정당한 전쟁인가? 무엇이 불의한 건가? 그 기준이 뭘까?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들이요 전쟁에 대한 정당한 전쟁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냈는데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기입니다. 이 전쟁을 왜 하는가? 이게 나의 욕심 때문인가? 나의 야망 때문인가?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요 이거는 불의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미다. 또 한 가지는요 결과에 대한 전망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전쟁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게 부부 싸움이든 여러분 교회도요 싸움 많이 합니다. 교회 공동체끼리요 싸움을 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은요 제가 경험하기에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싸움은요 거의 파괴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앙의 옷을 딱 입혀버리잖아요. 신앙의 해석을 딱 해버리면요 내 편은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편이고요 상대편은 뭡니까? 사탄인 거예요. 저쪽 편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들은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 편이고 상대편은 뭡니까? 사탄인 거죠. 이런 식의 이 전쟁을 이 치킨 게임을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역사적인 세 번째 기준은 반성인데요. 이 이후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질까를 생각하셔야 된다. 언제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 도처에 우리 가정에 이런 크고 작은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담했던 이 전쟁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동기는 뭡니까? 동기는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러니까 조카가 이 전쟁에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소돔성에 들어가 있다가. 그래서 그 조카를 구출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죠. 아브라함은요 여기 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목숨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요 그냥 모른 척 하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또 롯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촌이 양보하잖아요. 목소리를 양보하니까 그냥 이때다 싶어서 그냥 자기가 좋은 쪽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롯이. 굉장히 괘씸하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의 느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형제가 고통당하는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 때문에 이 전쟁에 가담하는 겁니다. 그 형제가 심지어는요 나한테 유익이 안 돼요. 이미 좋은 땅 다 차지했던 사람이 롯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자기 것만 챙기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롯이 고난당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서 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롯뿐만 아니라 성경 16절에 보니까 친척들도 있는 거예요. 그 친척들까지 다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땅을 목수지를 나눌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왜냐? 우리는 한 골육이다. 아브라함은요, 그런 마음으로 이 전쟁에 가담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물론 이 전쟁은요 감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돌랄 오멜의 그 연합군 4개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5개 나라, 소돔 고모라부터 시작해서 5개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5개 나라가 연합했는데 4개 나라를 못 이겼어요. 그런데 318명 데리고 가서, 아무리 부족 국가지만 318명 데리고 가서 이길 수 있나? 못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롯에 대한 그 친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전쟁에 가담하는 거죠.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결과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망하지 않았을까요? 318명을 가지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던 318명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가면 이길 수 있냐 이거죠. 못 이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을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뻔히 질 전쟁인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었잖아요.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굴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혹시 이렇게 살해당할까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리고 또 누이 그 사라한테도 이렇게 거짓말을 종용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오늘 이 전쟁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히 이길 수 없는데 결과를 보면요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과거에 베푸셨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 이 용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역사적인 반성을 봐도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마 보니까 밤에 기습 공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구해서 나오는데 누가 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맞이하느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맞이했던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사람
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을까?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냐면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절에 가면, 창세기 14장 20절에 가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 4개 연합군을 대파하고 포로를 다 끌고 다 찾아오잖아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공인 거죠. 자기가 잘해서.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너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그 사울 왕이 폐위당한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나중에 기념비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에 자기 자신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왕위를 폐해버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 너가 잘나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일해서 내가 불철주야로 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었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착각하고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건강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각인시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성취물, 결과물,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이렇게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멜기세덱을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뿐 아니라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전리품 다 가지세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2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혹시나 소돔 왕이 나를 치부하게 했다고 할까봐 그것조차도 여러분 거부합니다. 소위 말하면 뭡니까? 깨끗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드러내는 건 뭡니까? 소돔 왕에게도 22절에 가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러니까 소돔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곳이 소돔이고 고모라입니까? 그 소돔 고모라 왕에게, 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전리품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지는 게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거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분 뚜렷한 이런 어떤 대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요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12장에 가면 스크린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화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의 해오리 속에 빠져들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의로운가? 내가 왜 이 동기가 뭘까? 나의 욕심인가? 나의 이기심인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 이게 어떤 인간의 개인의 욕심이든 아니면 어떤 나라의 욕심이든 그래서 이게 불의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요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게 그게 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면 여러분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 그게 때로는 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다툼들이 싸움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 이 질문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화목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최상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정당성을 늘 동기를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혹시 승리하게 되어지면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텐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